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본문입니다. 3장 38절 우리가 읽었던 바로 위의 절이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하나의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그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다면 한번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본문입니다. 예전에 그 찬양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에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광야처럼 넉넉함보다는 갈급함을 느꼈을 때가 많았던 저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인생이 광야라는 말이 공감이 되실까요? 그러나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느끼는 그 갈급함이 우리를 성장시켜 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광야에서 멋지게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요. 광야에서의 그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께 오늘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요. 3가지 정도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사를 바로 써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날은 어떤 날이죠? 광야에서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던 그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드시지 않아서 배가 몹시 고프셨습니다. 줄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고픔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큰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배고픔을 겪으신 그 예수님은요, 오늘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이런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멋지게 이겨내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것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이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교훈으로 다가왔냐면 그냥 탐욕을 갖다가 이겨내라, 이렇게 저는 교훈을 처음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을 경계하고 이겨내라는 그러한 교훈으로 받았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단순한 탐욕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시험을 건 인물은요,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도 단순히 이 차려진 빵을 먹으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으로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갖다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 때 우리에게 주신 능력,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각자에게 사실은 그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순간의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비록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질지 몰라도 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각자의 받은 달란트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우리들의 인생에 광야가 닥쳤을 때 어떻게 사용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배고프고 갈급함을 느끼는 순간에도요,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배울 수 있는 지혜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지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바로 사단에게 절을 하면 주겠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사단이 예수님께 지금 주겠다고 하는 그 선물들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그 권위와 영광을 사용하셔서요, 성부 하나님과 사실은 우리들을 위해 쓰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물론 그 제안은 사단이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절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사단이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얻는 결과가 사실은 사단에게 절을 해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절했던 것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배를 사단에게 하라고 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단칼에 거절한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으면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절한 거죠. 과정이 바르지 않다면 그 어떤 결과를 할지라도 바르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의 삶과 말씀으로 우리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살면서 어떤 분들은요,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 거라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는 그 말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과만큼 모두 중요하다고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결과를 위해서 사실은 숫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과 백성들의 경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정은 사실은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외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랬습니다. 또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진리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 고독하고 메마른 땅 위에서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려 하는 그 길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과 그 과정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지혜는요, 바로 바른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에서 사단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리라고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교묘히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시험하는 그 사단을 예수님은 지금 바른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용한 사단의 시험을 우리도 바른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큐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요, 이걸 경계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취사 선택 방식의 성경 읽기, 이걸 경계한다는 걸 들었는데요. 이게 취사 선택 성경 읽기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단어와 그 다음에 문장들 중에서 내 상황에 필요한 것만 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가 나머지는 버리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런 성경 읽기를 갖다가 바로 말할 수 있는데 이걸 경계하라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을 취사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사단처럼 나를 위해서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보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에게 말씀 묵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단의 교묘한 시험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늘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동상 같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들에게 광야와 같은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는요, 그때는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라는 시험 속에서 인성과 신성을 멋지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가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멋지게 증명해내는 그런 기회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연합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만 붙들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야와 같은 목마름이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